끄트머리라는 것은 이제 합성어입니다. 끝과 머리가 이제 합해진 말인데 원래는 한자의 단말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발단의 단, 결말의 말.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데 끝이 끝난 게 아니라 끝이 머리다. 그러니까 끝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한자어지만은 상당히 이제 성경적이죠. 우리에겐 끝이 있지만은 또 다른 시작이 끝에서 시작됩니다. 그죠?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연결된 사람은 이 육신의 생명을 살고 있는 동안 영생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죠. 그런 분들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끄트머리에서 다시 시작하다라고 정한 것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죽음을 생각하고 쓴 서신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그가 유언이 될 수도 있는 편지이고 확실치는 않지만 내가 이게 마지막이라면 과연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남겨야 될까 정말로 가치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끄트머리 죽음을 예감하는 글이 있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이제 옥중서신을 이제 연구하는 분들은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바울이 진짜 차가운 감옥에서 뭐 쇠사슬에 매어서 정말 힘들게 감옥 생활했다. 그런 이제 측면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전셋집에 빌려가지고 전세를 이제 전세 내서 거기서 가택연금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육체적인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감옥은요 뭐 어떤 모양이라든 가서는 안 됩니다. 가지 마시고 아무튼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바다 건너 수천 킬로미터 로마까지 왔어요. 그냥 뭐 얼굴 보러 갔겠어요? 죽느냐 사느냐가 이 재판에 따라 결정되는 그 감옥인 것이요. 아직 미결수예요. 사형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사형이 될 수도 있어요. 사형을 시키려고 보낸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냥 보냈겠어요. 얘는 죽어야 된다. 그러므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자, 22절 볼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것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고 산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모른다. 이 말은 자기의 선택권은 없는 거예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죽는다는 것은 끄트머리다. 나는 죽지만 또 다른 세계,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제가 더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알아주는 사람도 많이 없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100년을 사는 이 육신의 때가 바울에게는 이미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그 부질없는 거예요. 다 배설물이 돼버렸잖아요. 최고의 학벌도 그렇고 그동안 자기가 했던 쌓았던 공적도요 다 그 스펙이 다 사라졌어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러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복음 전한 이웃밖에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으니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으로 내가 차라리 지금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굴뚝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럼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든 살아냅시다. 죽지 맙시다. 안 죽어요. 그래요. 끄트머리를 생각하세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이 끝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상황이
2년 동안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빌립보 감옥에서는 금방 풀려났거든요. 기도하고 찬송하다 풀려났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안 풀려나. 그럼 마음속에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응? 그래서 끄트머리에서 그런데 나는 지금이라도 죽는 것이 좋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저 천국에. 죽으면 그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뭐 부활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죽으면 오늘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그날 난 지금 가는 싶은만 살아야 이유를 두 가지 발견하고, 나는 살겠구나, 살아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산다는 그것도 몰라. 자기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된다. 두 가지 끄트머리에서 발견한 내 삶의 이유가,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으로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라. 육신으로 있는 이것은 육신의 장막 안에 아직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가야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감독과 집사들, 장로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중직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에게 편지하는 것은 이들의 교회 대표들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유럽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잊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서신이요? 기쁨의 서신. 슬픔의 서신이 아니라 기쁨의 서신. 그래서 저는 목표가 그거예요. 새벽에도 사도행전 3차 선교여행 새벽에 벌써 끝나가지고 예루살렘 가는 여정. 지금은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 가지고 감옥에서 쓰는 거. 또 낮에는 또 마태복음. 어찌 보면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제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런데 사실은 모든 말씀은 똑같아요. 모두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예배라는 것이 그래요. 내가 뭔가 얻어가려고 이렇게 앉지 마시고 일단 나를 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나 오늘 다시 한번 죽자. 그리고 나서 눈 뜨면 살아가는 게 모두 선물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 와서 뭔가가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시간을 버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께 공급받는 시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께 능력 받는 시간, 아멘 크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시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기쁨의 샘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목표는 그거예요. 이제 다 귀중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새벽부터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오신 분도 계신데 피곤할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오후 예배 오는 성도님들 기쁨의 샘이 팡 터져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즐거움이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왜 뭐가 즐거워?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러느냐? 기쁨의 근원은요, 환경이나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쁨은 카라라고 하잖아요. 기쁨은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쁨의 생수는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니 기뻐한다. 이 기쁨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악한 말을 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그죠? 환경이 어떻든 그냥 산이 가르막혀 있고 강이 죽음의 강이 누워 있어도 나는 오늘 죽어도 누구를 만난다?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래,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데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면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것이 바로 뭐다? 너희다.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울의 똑같은 이유가 되길 바라요.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대로 끝나면 안 돼. 그리고 나는 살아날 것 같아. 자꾸 바울도요 2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 생각을 나는 반드시 나가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만나야 돼.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하고 26절에 소망을 적는 것입니다. 26절 내가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꾸는 교회는 다 그래요. 한국 교회가 원래 그랬지만은 참 교회가 목사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목사님도 교회 성도를 받아서 기뻐하고, 그런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께서 목사님 보면 힘 빠지고 목사님 보면 불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지금 복음 전하듯이 감옥에서 중내 사나이 그랬으니, 그리고 감옥에 먹을 것 입을 것 돈을 가장 많이 보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너무 빚진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돼.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어. 뭘 갚아야 되겠어요? 은혜를 갚아야 되겠어.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은혜를 갚는 것도 은혜를 갚는 거잖아요. 성지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피 주고 사신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감옥에 있는데도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쓸 것을 보내준 이 성도들,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어떻게든 살아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멋진 사도의 모습, 멋진 사명제의 모습을 보여가지고 정말로 빌립보 교회가 오랫동안 바울을 기억할 때 정말 바울 때문에 행복했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돼야지. 이것이 바울이 살아야 될 이유였던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 때문이라면 지금 죽어도 뭔가 소용이 있어요. 나 바라보면 자식이 있고, 나 바라보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우리 교회 오면 날만 바라보면 먹어오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응? 내가 이 목자 그만두면 이분들은 다 어디 가겠냐고요. 우리 목사님 중에서 이제 80이 넘으신 분들은 매년마다 저를 찾아오셔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어디 가겠냐고. 여러분, 80이 넘으신 분들의 목원들은 다 몇 세요? 다 80, 70인 거예요. 응?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공 다 빼세요. 80은 8살이고 90은 9살이에요 100세는 0살이에요 0살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이 들었다고 하지 마셔요. 이제는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이 든 것입니다. 기쁨은요, 즐거움은요,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죽어도 그리스도를 보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 가끔 이제 신방 가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아유,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오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꼭 대답을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제가 있는 동안은 천국 안 보내드립니다. 눈을 바라뜨고 저 16년 남았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천국 갈 생각 마세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래도 안 보내드립니다. 천국은 제가 보내는 거 아니라 주님이 보내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제가 있는 동안은 안 보내드립니다. 주님이 뭐 오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으로 섬기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의 열매를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꼭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회담은, 나는 헌금할 돈도 없고, 나는 나이 들어서 일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내둘 수 없는 거예요. 응? 권사님이 헌금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자식들 교회 나오도록 하고 천국 가셔요. 이렇게 자식들이 잘되게 기도하고 천국 가셔요. 응?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지금 뭐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예배드릴 예배당은 아름답게 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 때가 될지 다음 때가 될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될지 오신 후에 될지는 몰라요. 오신 후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따라 볼까요? 살아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가족도 되고 남편도 되고 아내도 자식도 되지만 중요한 건 교회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피 주고 산 교회. 여러분, 교회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응?
저는 앞으로도 우리 젊은이가 많은 교회, 제가 이제 내일 MC자 가가지고 그럴 거예요. 우리 비전은요, 앞으로 젊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근데 젊은 교회의 진짜 젊은 의미는요, 육이 젊은 게 아니라 영이 젊은 거예요. 어쩌면 지금 어르신들이 가장 젊고 지금 요즘 세대들은 어쩌면 세상에 정말 많은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얇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영성이 휙 밑으로 가가지고 전교인이 젊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 이제 죽어야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은 빌보 교회도 힘든 거예요. 사도가 지금 떠나면 그러면 가가지고 내가 못다한 사명 다 하고 내가 못다 전한 복음 전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빌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 보고 주님이 그때 부르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속한 교회가 그 이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고 번쩍 내가 살아야 돼, 그렇게 끄트머리에서 발견한 삶의 이유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복음.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이 바울의 서신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서울이 최고의 휴양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믿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저는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으면은 제가 교회 크기 다 필요 없어요. 서울에서 온 민명기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오셨으냐고, 어쩐지 서울에서 왔는지 양복도 달라 보이고 얼굴 때깔도 달라 보이고. 아니 뭘 달라, 똑같죠. 뭘 달라, 똑같죠. 서울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막상 서울 와보니까 이게 옆에 저기 대학로 있는 것도 최근에 이게 10분 걸린다는 걸 알고 여러분 휴가 때는 꼭 한번 가볼까 하는데, 혹시 저랑 같이 가시고 싶은 분들은 선착순 2명 받겠습니다. 밥은 여러분이 사시고 제가 영화 티켓은 드리고. 아니, 기뻐하면서 합시다. 아니, 서울 사는데 왜 이렇게 사셔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요. 이렇게 서울은 이렇게 사셔야 돼요. 난 서울이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렇게 사셔야지.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시냐고. 나는 오늘대로 그리스도와 만나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유 첫 번째 교회 때문이고, 우리 교회 이렇게 비 오면 비 새는데 이대로 두고 못 갑니다. 어떻게 내 자식들 잘 돼가지고 나는 헌금 많이 못하나 내 자식들이 어떻게든 자기들 집은 자기들 예배당은 자기들이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꼴 보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 잘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후손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물론 복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이 아니죠. 여러분, 기복주의와 기복신앙은 구별해야 되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누구는 또 목사님 하나님을 제일로 해야지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소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복도 받고 믿음의 복도 받고 지혜의 복도 받고 지식의 복도 받고 사랑의 복도 받고 남편의 복도 받고 아내의 복도 받고, 아멘, 클 때까지 재산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제가 내일 임직자들 수련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읍시다.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단순해요. 복음이 단순한데 이 복음이 이렇게 오늘까지 이어지려 2000년이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2000년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복음의 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한순간에 다 배울 수는 없는 거지만 복음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단 하나, 예수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것이 나의 신앙으로 믿어질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새롭가심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 예정 속에서 이것은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전도 없이는 구원 없어요. 아니, 예정 속에 전도자를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떠나 나랑 같이 가자고 그러죠.
혼자 할 것 같으면 뭐를 그렇게 3년 동안 고생 제자 훈련시키고, 부활했으면 천국 가야 되는 왜 40일 동안 그 말씀을 풀으셨겠어요. 흰구약 모든 성경이 나를 향한 것이고 나 외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나 외에 구원이 없다고 하면 믿어야 되지, 왜 다른 신 쫓아가냐 말입니다. 자식들한테 혼내야 되죠. 왜 다른 신 쫓아가냐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 진리 포기하지 말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끄트머리는 죽음이에요. 끄트머리는 인생의 끝이에요. 절정이에요. 이젠 다 살았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눈이 떠졌다. 그러면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는 교회 때문이다. 두 번째는 복음 때문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임직자분들 잘 들으셔요. 여러분,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저도 사실 목사 되면 안 돼요. 목사 되기 전에 전도 많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되고 나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빚값으로고. 임직자분들은 사실 1년에 한 명씩 전도하시는 분만 임직시키는 교회가 지금 건강한 교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작정하고 내가 눈을 딱 떴다. 오늘 살았다.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 받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직장 있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의 것임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자리 빨리 빠져나오세요. 그 말 듣다 보면 내가 오염이 돼가지고 나도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 그래 그랬어? 아니 김 집사님이 그랬어? 아니 민 집사님이 그랬어? 떠나 예수님과 함께 상한 갈대를 찾아가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찾아가셔서 나에게 준 복음의 등불을 이웃들에게, 복음의 등불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생명의 날에 선물하시는 구속 역사의 놀라운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240